네, 풍요로운 직분자. 세 번째 시간, 청지기 정신으로 섬기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청지기 정신으로 섬기라.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어렵지 않은 말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건 가치관의 이야기인데, 결국 여러분이 지금 돈을 쓰고 있는 곳은 여러분 마음이 있으니까 그곳에 돈을 쓰고 있는 것이죠. 거꾸로 얘기한다면 내가 마음이 그쪽에 가니까 거기다 내 돈을 쓰고 있는 것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유식한 말로 가치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걸 가치 있게 늘 생각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돈을 어디다가 주로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가치 있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앞에서는 가치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제 눈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건 관점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몸은 등불이다. 가치관이 긍정적이고 좋으면 내 인생도 긍정적이고 좋아질 것이고, 가치관이 부정적이고 어두우면 내 인생도 부정적이고 어두워질 것이다 라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가치관, 이 마음속에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게 가치관의 혼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버리지 않고 저것도 버리지 않게 된다면 둘 다 결국은 망쳐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말은 그만큼 이 재물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가치의 하나이고, 또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우리 인생에 둘도 없는 가치의 존재인데, 그 두 가지의 가치의 경중을 따진다면 어떤 것이 더 위에 있어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가치 있게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정신입니다. 성도는 그 인생관, 그 가치관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로 살아간다 하는 분명한 인생관, 가치관을 정립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그 지배 속에 여러분들의 재물이 그의 도구로 쓰여지는 그 영적 질서가 가장 건전한 우리의 인생을 밝게 만드는 삶의 질서요, 또 우리의 삶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걸 깨닫고 다음과 같이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내 마음 그리고 생활 전 영역을 주인 대신 하나님께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의 지배를 받지 않은 영역은 존재할래야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도망을 치고 부정을 해도 결국은 그분의 지배 영역 아래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있다면 더더욱이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한시도 주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의 삶이 펼쳐져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만 우리의 삶이 펼쳐져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영향 속에, 하나님의 지배 속에, 다스림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삶 자체는 죽은 것이고 그것 자체가 죄고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아주 큰 문제거리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다스림심, 하나님의 지배하심, 그분과 모든 것들이 연결이 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원칙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기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확실히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렸으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운영해 주십시오 라고 늘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운영하시는 대로 내가 얼마만큼 잘 순종을 했는지 저녁 기도 시간에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의 전 생활이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아래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그것은 성경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네 주인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근거가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다라는 말은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다, 소유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내 이름을 부르는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라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소속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 주인이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네 주인이다 라고 말했을 때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불퉁불퉁거리면서 뭐가 내 주인입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이럴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 다 이미 그것이 내게 축복되다라는 걸 알고 내 인생을 강제로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운영해 주십시오 라고 맡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절대 기분 나쁜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기분 나빠하시는 분이 있으면 빨리 손 드십시오. 빨리 빼드릴 테니까. 하나님 소유 아니라고 내가 확실하게 인정을 해드릴 테니까 빨리 기분 나쁘시고 내가 자유로 한 것이 아니고 억지로 부모님 때문이나 아니면 억지로 목사님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라고 한다 물려드릴게. 지금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건 진리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건 진리고 당연히 그분께 내 인생의 소유권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분이 내 인생을 맡아서 운영해 주시고 다스려 주면 이 부족한 어리석고 미련한 게으르고 나태한 내가 내 인생을 운영하는 것보다도 살아내는 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능력 있고 더 복되고 더 형통하고 더 가치 있고 더 놀라웠게 내 인생이 펼쳐질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아니 돈을 주고라도 맡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한테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한테 맡겨놓으면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막 몇백 배로 불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안 맡기겠습니까? 그 불린 돈에 반절을 주더라도 맡기려고 할 겁니다. 왜? 그한테 맡기면 확실히 내 인생이 더 좋아질 뿐만 아니라 놀랍게 성장할 것이고 내 가치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돈을 싸질머지고 가서 좋은 대학에 밀어넣으려고 하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고 좋은 기획사에 들어가려고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왜? 거기에 발만 들여놓으면 그냥 승승장구로 나갈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을 성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기획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알아서 가장 좋은 길로 내게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기뻐하고 기꺼이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기꺼이 받아주신다는데 당연히 맡겨야죠. 그렇게 맡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기까지 우리가 기꺼이 무릎을 딱 꿇고 당신이 내 주인이 맞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무릎을 꿇고 딱 고백을 하게 만들게 해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 그리고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 그 축복을 생각하면 모든 우리가 그냥 그분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당신이 내 주인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바로 예수님 당신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무릎 꿇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하고 그런 사람을 교인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소리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되어 주십시오 라고 무릎 꿇고 이미 하나님 앞에 복종한 사람들입니다. 그거에 대한 고백으로 말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그걸 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물로 침례, 세례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다면은 모든 사람 앞에서 이제 예수님 내 인생의 구원자가 돼 주십시오.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이제 내 인생의 구원자로 당신을 믿고 내 인생을 당신께 다 맡기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평생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약속드립니다. 라는 약속과 함께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물에 잠겨서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걸. 그래서 나는 약속의 자녀가 됐다는 거, 구원의 자녀가 됐다는 거,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 성도가 됐다라는 걸 모든 증인 앞에 표방을 하고 이제 대놓고 내놓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이 침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을 고백한다면 언제든지 침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은 우리의 주라고 부르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36절을 한번 볼게요. 이 말씀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산다고 해서 꼭 행복하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비참해지고 더 고통스러워지고 더 굽어들고 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인생의 진리, 인생관을 가지고 내 인생의 구원자,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실 분은 당신밖에 없으니까 나는 당신 손 딱 붙잡고 가면 내 인생은 정말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다. 믿기 때문에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께 내 인생을 주도권을 맡기고 항상 그분과 상의해서 내 생각과 내 결정보다도 내 생각이 있고 내 결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주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결정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행복하고 복되고 그게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영원한 줄 우리는 믿습니다. 꼭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시기 바라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 봉사, 눈먼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딱 그렇게 규정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면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 영생을 향해서 가는 사람, 형통을 향해 축복된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의 가르침을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로마서 14장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입니까?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 자기를 위하여가 이제는 주를 위하여로 바뀌는 것. 자기를 위하여 살아왔어요.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관, 가치관으로 완전히 바뀐 것. 그게 바로 거듭남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철학이고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던 인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제는 철저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그 뜻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우리 주님이 마음대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꺼이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기 바랍니다. 이걸 잘 못했던 그 교회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았고 뜨겁지도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내 입에서 내쳐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뒷부분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뭔 얘기를 얘기하냐면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나 혹은 성도가 예수님을 문 밖에 내놓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을 믿고 섬긴다고 말은 하는데 예수님 문 밖에 있어요. 그 말은 내가 아직도 내 마음대로 살고 있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라는 그걸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예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정말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은 잠깐 좀 뒤에 계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주님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하는 것이 되고 있다면 라오디게아 교회 신앙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어서 내가 토해내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적당히 발걸치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없어요.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못 갑니다. 천국 못 가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못 갑니다. 100% 완전히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내 삶을 드려야 그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는 이 말은 뭐 뜨거운 것도 뜨뜻미지근한 것도 또 뭐 차가운 것도 다 나름대로 좋은 성질이지만 여기서 비유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믿으려면 확실히 믿으라라는 강조 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대로 믿으라는 거죠. 제대로. 자꾸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언제든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걸 이루어가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눈이 밝고 마음이 밝고
우리 인생의 질서가 바로잡히고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우리 삶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걸 확실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빌 브라이트 박사라는 사람은 이제 세 가지 그림을 그려냈죠. 비그리스도인과 육신에 속한 사람과 그 다음에 성령에 속한 사람,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아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비그리스도인, 세상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기는 모셔드렸는데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내가 아직도 보좌에 앉아있으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종부리듯 부리는 거고 하나님을 내 종부리,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해주세요라고만 하고 있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뜻 내게 바라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언제든지 내가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바라는 걸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이루는 것, 얻고자 하는 것, 그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전형적인 그런 교회의 한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그분을 내 마음의 왕좌에 두고 우리는 항상 그분께 순종하는 그 밑에서 나아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대학생들한테 잘 가르쳤던 사람 중에 하나가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에다가 바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내용 중에 한 대목이 있습니다. 저 여기에 제 존재와 소유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집을 운영하여 주십시오. 저는 단지 심부름꾼과 친구로서 당신의 곁에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내 마음의 전 영역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도록 맡기고 순종하는 심부름꾼, 그러니까 청지기와 같은 자세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전 영역의 소유권을 정말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완전히 넘겨드리고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운영해달라고 다스려달라고 믿고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선한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내 마음, 생활의 전 영역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드릴 때 우리는 정말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읽어볼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에서 선한 청지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맡겨준 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나는 관리하는 사람일 뿐이다 라는 그런 의식이 청지기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주인의 모든 소유, 재산, 모든 것들을 관리해서 그것들을 잘 처리해 나갈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평가를 받는, 잘했는지 못했는지 결산을 보는 역할이 바로 청지기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시간, 또 재물, 또 은사, 모든 은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못한 청지기를 불의한 청지기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1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다. 그 뒤에는 그 종을 불러다가 너 그렇게 하면 내가 네 모든 것들을 맡겨놓은 걸 다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게 불의한 청지기예요. 주인이 관리하도록 맡겨놨는데 그것을
제대로 잘 관리를 하지 못하고 낭비를 하고 있다라고 느꼈을 때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걸 맡겨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면 안 그러겠습니까? 그게 바로 불의한 청직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요셉 같은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가정 총무를 맡았을 때 얼마나 성실하게 주인 입장에서 잘 관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칭찬을 받고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감옥에서도 선한 청지기 같이 잘 봉사를 하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던 요셉은 이집트라는 큰 제국을 완전히 맡겨놨을 때에도 누구보다도 그걸 잘 관리를 해서 7년간의 흉년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한 청지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맡겨주셨고 우리는 그 맡은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잘 관리를 할 때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관리해야 되느냐? 맨 먼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시간을 맡은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시간을 잘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고 불의한 청지기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는 다 같이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냥 막 산다고, 열심히 산다고 시간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시간은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시간을 선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거,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시는 그런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시간을 선용하게 됨으로써 세월을 아끼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다 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악에 빠져서 죄를 짓는 것은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한 불의한 청지기 같이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실 리가 없죠. 그걸 선하게 보실 리가 없죠. 그 하나님께서 그걸 책망하시고 그걸 깨우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거나 징계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세월을 아끼느냐?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온전케 여기시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들을 선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학생들은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선히 보시는 일을 내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바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지금 어두운 거죠. 잘못된 것이죠. 오히려 성경을 한 장 읽고 공부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더 깨닫게 하셔서 더 문장을 잘 이해하고 더 모든 것들을 더 쉽게 깨우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거죠. 내 인생 아침에 일어나면 첫 시간은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죠. 처음 것이라는 것, 첫 열매, 처음 것은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처음 것은 하나님께 무조건. 하나님께. 이게 우리의 시간의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정신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선용을 할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중요하고 하나님 보셨을 때 기뻐하는 일들부터 한 다음에 나머지 여러분들이 즐기고 노는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통해서 놀라웠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재물의 청지기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겨주신 우린 청지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다윗 왕의 고백을 먼저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여기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 당신이 주신 것이다 라는 고백. 이게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뼈 빠지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력해서 돈 버는 건데 아니 이게 내 것이다? 당연히 내 것이죠. 이런 소유욕을 갖게 되는데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개념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물질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때 다 모든 게 성화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벗겨낼 때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내가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 이걸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드렸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께 그거 드렸다. 아니 하나님의 것인데 또 내게 주셨는데 그걸 내가 하나님께 또 돌려드렸다 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다고 고백하고 있고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역대상 29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하나도 주님의 것이 아닌 게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때 내 건데 아깝다. 아니 지금 그런 마음이 전혀 아니잖아요. 지금 다윗 왕이 말하는 것은 아니 당연히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냥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뭐 적특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남편이 번 돈이 아내의 돈이죠. 아닙니까? 아니에요. 남편이 월급 따가지고 부인한테 딱 갖다 주면서 이게 내 돈인데 너 써라 라고 말했을 때 부인이 그걸 받아가지고 이건 내 거 당신은 이제 손도 대지 마 이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아니 당연히 당신 것인데 내게 주셨고 당연히 당신과 나를 위해서 쓰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개념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하나님 안에서의 물질 개념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진리를 가르치는 거고 여러분의 인생을 질서 있고 평안하게 복되게 살기 위한 원칙을 가르치는 겁니다. 원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돈의 노예가 되거나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안에 내 것이라는 강한 소유욕을 가지고 있다면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 것이 내 것, 내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소유 개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처럼 역대상 29장 1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겨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다라고 합니다. 정직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른 거라고요. 하나님 것이라는 것. 이것이 정직한 것이에요. 만일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 자,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합시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렇게 축복되고 이렇게 복되고 기쁠 수가,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헌금합시다 하면서 막 다 헌금을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헌금하자고 하면 일단 주머니에 손을 놓고 이게 큰 돈이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속에서 막 계산해가지고 작은 돈을 꺼내가지고 드리려는 그런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속적인 것을 깨려면은 세월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결단이 있으면 한순간에도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 한 항목으로서 여러분들한테 계산하지 말고 재지 말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드립니다. 11조는 부담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고 또 형통함의 근원입니다. 믿으십니까? 말라기 선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네,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조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할 수도 있지만 아니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더 온전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11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살렘 왕한테 10분의 1을 드린 거라든지 또 야곱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면 내가 10분의 1을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약속이라든지 모세가 율법으로 11조라는 어떤 것들을 정하기 전부터 이미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한 익숙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통틀어서 11조의 정신은 뭐냐면 내 모든 소유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의 상징이에요. 고백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배웠듯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맡겼더니 됐어. 야, 열의 이 하나만 나한테 두고 나머지 열의 9은 너 마음대로 써. 내 것을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10개 중에서 나한테 9개를 쓰라고 축복해 주신 거라니까요. 의식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시라고요. 10분의 1 드리면서 이거 아까워가지고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런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이고 육신적인 신앙인 거예요. 정말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내 자신도 바구니에다 담아서 내 자신도 드릴 판인데 내 모든 걸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내가 너를 다 받았다. 네 모든 걸 내가 받았다. 이제 이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너를 위해 써라 라고 하니 이게 은혜고 축복이 아니고 뭡니까? 아직도 생각이 그렇게 안 드신다면 한번 하나님 앞에 더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바꿔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의 핵심 가르침은 뭐냐면요, 행위, 그건 믿음의 표현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 긍휼, 믿음 이런 것들이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동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면. 근데 나중에 가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으로 행동을 하는 것을 바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은 이제는 믿음도 없는데 겉모양만 남아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역으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믿음에는 오히려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말하지만 재물은 아직도 당신이 주인이 아니십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 그만큼밖에 안 된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고백으로서 내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 뜻대로 사용하십시오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콜게이트 치약을 창업한 윌리엄 콜게이트, 그 사람은 1806년 영국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일찍이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16살에 독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어떻게 살아가나 하다가 우여곡절 그때 미국으로 가는 표를 사가지고 미국 뉴욕에 가서 이제 정말 가난한 삶을 시작을 합니다. 거기 가서 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갖고 비누를 파는 일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그가 그 배 표를 구해가지고 갈 때 배 그 선장이 어린 놈이 이 뉴욕에 가서 자기가 이제 자기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하니까 3가지 당부를 하더래요. 첫째, 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내 자식 같아서 하는 소리인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둘째, 돈 1달러를 벌더라도 꼭 11조를 드려라. 하나님께. 그리고 세 번째, 언제든지 성실하게 살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비누를 팔아가지고 처음 얻은 1달러에서 10센트를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기 시작해서부터 그는 나중에 정말 미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콜게이트 치약 회사를 창업해서 돈을 많이 벌 때에도 똑같이 그 원칙하에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모범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많은 기업가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 중에 이와 같은 원칙을 지킨 사람들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우스운 얘기도 있습니다. 무디의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한 청년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와가지고 이제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무디 목사님한테도 와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좀 축복을 많이 받게. 근데 한동안 교회를 잘 다니다 어느 날 보니까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무디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갔대요. 그래서 청년을 만나가지고 아니 왜 요즘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라고 하니까 사실 제가 이제 좀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좀 잘 살게 됐는데 이 물질에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것 때문에 부담이 돼서 교회를 못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무디 선생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청년에게 또 솔직하게 11조를 하기 부담스러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의 사업을 쫄딱 망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라도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큰 충격이었죠. 아니 그게 뭐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게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무슨 신앙이냐고. 요즘 젊은 사람들의 얄팍한 생각을 그 속에 그 재밌는 이야기 그냥 우스갯소리같이 들리는 이야기 속에 잘 담고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마음속에도 혹행여라도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목회자의 마음은 모든 성도들이 축복을 받아서 아니 축복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더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는 걸 기쁘게 드려야죠. 아니 더 축복해 주실 거니까 그런 마음들이 다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오히려 축복을 해주시니까 막 그게 아까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망설이게 되고
눈치가 보여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우니까 교회도 못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불과하다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쓴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정립해야 된다. 돈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몫이 있다. 그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몫은 하나님의 것이고 두 번째 몫은 다른 사람의 것이에요. 세 번째 몫이 비로소 자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몫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먼저 딱 떼야 됩니다. 그 두 번째 몫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사람의 몫인데 국가에 낼 건 냈고 여러분 부모에게 갖다 줘야 할 건 갖다 주고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줘야 될 것은 주고 그 다음에 남는 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의식이 올바른 가치관이다. 돈에 대한 그런 겁니다. 만일 자기 몫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욕심을 부리면 탈난다. 탈이 나게 돼 있다는. 내 몫이 아닌데도 그 하나님의 몫인데 내 몫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다른 사람한테 줘야 할 몫인데 내 몫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욕심을 부리는 것이고 그 욕심이 우리의 인생의 배를 좀먹게 만들고 파선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조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는 말합니다. 믿음에 대한 문제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의 문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과감히 결단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건 바로 그것을 훈련하는 훈련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정직한 11조를 통해서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돈에 대한 지배권을 갖고 돈을 다스리고 도구로 쓸 줄 아는 그런 건전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 정직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기를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예화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오늘 주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우리 뭐라고 답변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저축을 하고 축적을 하고 모아두는 것에만 혈안이 됐지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쓸 줄을 모르는 사람에 대하여 지적하는 거예요. 돈을 깨끗한 부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은 돈을 버는 문제보다도 쓰는 문제에 있어서 깨끗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에 쓰면 깨끗한 거예요. 좋은 일에 쓰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0절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는 좀이나 둥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도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온전하게 보시는 그 귀한 일에다가 내가 그 돈을 쓸 줄 안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하늘에 보물을 쌓는 행위인 거예요. 그 뒤에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물질 축복을 해주셨을 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더 우선적으로 돈을 쓸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나머지 것들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뭐가 여러분에게 필요한지 다 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은 아시니까 채워주시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도 짓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선한 사업을 많이 일으키고 그런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데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 바울의 권면의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아멘. 선을 행하시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십시오. 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가 열심히 성실히 살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물질을 주시면 그걸로 내가 선한 일을, 선한 사업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좋은 일을 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스탠리 템이라는 사람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스탠리 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 사업을 소유하시다라는 책을 써서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서 지금 출간되어 있습니다. 규장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2016년도에. 이 양반의 나이는 지금 100살이 넘었대요. 100살이 넘은 사람입니다. 1915년에 태어났는데 지금까지 살고 있대요. 근데 이 양반의 간단한 얘기를 말씀을 드린다면 그가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어려워서 너무 사업이 안 돼가지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실망할 필요가 없다. 네 사업을 내게 넘겨주면 내가 성공시켜 주리라 라는 그런 응답을 받았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사업을 맡겨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갔는데 회사가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하고 크게 성장을 했는데 그 회사가 바로 미국 플라스틱 회사라고 합니다. US 플라스틱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회사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가 자기가 서원했던 말을 그냥 말로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회사 지분의 주식의 51%를 하나님 것이라고 딱 못 박았습니다. 회사 내규에다가 아예 규정으로 딱 정해가지고 51%는 하나님의 것 딱 정해가지고 소득의 51%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쓴다라고 딱 정해가지고 지금까지 실천을 하고 있대요. 나중에는 그가 은퇴하면서 그 사업을 완전히 100% 이 기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해서 모든 지분을 다 하나님께 넘겨가지고 그에게 오는 모든 소득에 그러니까 이제는 100%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있대요. 우리나라에 300개 정도의 교회가 거기에 지원을 받아 세워졌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합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냥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려는데 급급해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는데 의식을 바꾸고 우리 가치관을 바꾸고 인생관을 바치고 내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 모든 것들은 주님 뜻대로 쓰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고 더 크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어차피 우리 인생은 선한 청지기로서 쓰임받는 거예요. 죽어서 가지고 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게 온 것들을 어디서든지 다 끌어당겨가지고 그걸 다른 사람들이 그걸 가져가면은 나쁜 쪽으로 쓸 수 있고 죄 짓는 데 쓸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선한 데 쓸 수 있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데 더 값진 일에 쓰라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나한테 주셨다라는 걸 믿고 기왕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쓰여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손에 맡겨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잘 써서
정말 온 세상에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